여러분 지난주 위클리 미션이 뭐였죠? 그렇죠. 감사를 고백하는 거였죠. 여러분 감사의 삶이 매일매일 고백함을 통해 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계속 고백하면 할수록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불평만 많이 하면 맨날 불평밖에 안 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면서 진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온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가득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마지막 편이에요. 오늘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던 지난주에 나눈 그 빌립이 그 기쁨과 놀라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감사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에게 달려가요. 마치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메시아 만났어 우리 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빌립도 한 친구에게 달려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해요. 그런데 조금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내용이 달라요. 안드레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굉장히 짧게 이야기했지만 빌립은 45절의 말씀처럼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 과거에는 성이 흔치 않았어요. 저는 양씨잖아요. 여러분은 뭐 박도 있고 정도 있고 뭐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성씨들이 있을 텐데 이 당시에는 그 성이 없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출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난 양희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만큼 그 태어난 곳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였어요. 빌립이 갑자기 달려와서 야 만났다고 우리가 맨날 묵상하던 그 사람 있잖아.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그 말하던 그 사람 내가 만났다니까. 만났어. 진짜 쩔어. 가봐야 돼. 빨리 일어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와서 막 등 두르면서 빨리 나와 예수님 오셨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래요? 그죠? 그 표정이겠죠. 뭐 이상한 그 표정이겠죠. 나다나엘이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빌립이 와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 사람 내가 만났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나다나엘도 진짜 들어야지 가자 하고 딱 일어났다가 귀에 거슬리는 한 단어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사렛이라는 단어였어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들리자마자 나다나엘의 마음이 다쳤어요. 나사렛, 야 거기서 장난 아니야? 무슨 나사렛은 절대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네가 나사렛이라고 말만 안 했어도 내가 믿었을 텐데 솔직히 나사렛은 좀 에바 아니야?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나사렛은 굉장히 쓸모없는 도시였어요.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군의 수비대가 너무 따분해서 맨날 쳐들어가서 놀고 사람들 괴롭히고 하던 그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막 와서 괴롭힌다는 건 이 동네가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육도 받을 수 없고 굉장히 문란하거나 하고는 어떤 어려움이 가득한 그런 동네라는 거죠. 여러분 인천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다 알죠? 그래서 마계 인천이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코미디 빅리그 봐요? 거기에 이렇게 흑염룡 봐요? 이 친구 알아요? 몰라요? 이 친구가 마계 인천의 부평 출신이라는 그 건달 그 설정인데 굉장히 팔을 이렇게 하면서 센 척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계 인천이라고 인천을 표현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했던 게 이 나사렛이었어요. 그 이상의 평가였어요. 마계를 넘어서서 여기는 가면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나사렛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든 전혀 상관없는데 나사렛은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동의할 그 아주 나쁜 동네, 질 나쁜 곳이 나사렛이라는 거죠. 나다나엘은 나사렛이 어떤 지역인지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사렛에선 절대 그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딱 마음이 다치고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됐고 가서 보자고. 가서 보라고. 와서 보라고. 보기만 하면 너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거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을 수 없다라는 입장은 분명했지만
그래도 자신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던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만나러 가기로 마음을 먹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요. 예수님께서 걸어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 무시했냐?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너 지금 무시한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딱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의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 봤다고? 처음 봤는데 나다나엘한테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마음에 간사한 게 하나도 없어. 네 마음엔 그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순수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생뚱맞은 소리잖아요. 제가 재작년 11월에 왔는데 제가 여러분 딱 보자마자 넌 진짜 인천 제2교회 사람이다. 네 마음에 정말 간사한 게 없어. 야, 인천 제2교회 너 이제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 저 이상하게 봤겠죠. 와, 진짜 좋은 목사님 가고 이상한 놈 하나 왔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널 언제 봤다고? 네가 나를 평가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지역의 출신이 사람이다. 딱 보자마자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다나엘이 물어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어. 당시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혹은 말씀을 연구하는 장소였어요. 그 더위를 피하는 장소였죠. 더위를 피하러 가면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배우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세상은 굉장히 시끄럽고 모든 막 악한 것들이 판치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건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봤어 라고 하자마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가서 보자고 일단 가자고 억지로 왔어요.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너 어떻게 알아요?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잖아. 야, 당신은 진짜 메시아군요. 여러분 대화의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이 대화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좀 말이 안 되는 대화잖아요.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대화의 흐름인데 나다나엘이 그를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가난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산상수훈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에 뭐라고 썼냐면 그 마음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벼랑 끝에서 이제 곧 떨어져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벼랑 끝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끝자락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손을 뻗어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겠죠. 지금 나다나엘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다른 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뭘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누구도 그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의 삶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모두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자라고 하는데 나다나엘은 싫어요. 저는 당신들이랑 달라요. 하나님을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고통을 나다나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두가 나다나엘에게 그만 말씀 묵상하라고. 야, 네가 그 맨날 묵상한다고 메시아가 오겠어? 이제 생산적인 일 좀 해. 라고 하면서 괜히 상처를 주고 있었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이 딱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너의 마음을 봤는데 너의 마음엔 진짜 순수한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벼랑간 팍 와서 꽂히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군요.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도 한 적 있어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혹은 찬양을 하던 중에 혹은 수련회 참석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머리로 믿어지지 않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위해 죽은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순간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죠. 나다나엘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얘는 나사렛 사람이에요. 얘는 아무리 뛰어나도 나사렛 출신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인정할 수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당신은 진짜 메시아군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고백처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첫째, 랍비요. 그 선생으로서 최고의 지위를 가진 개인에게 부여되는 최상의 칭호.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마음을 당신께 고백해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셋째,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당신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 임금이 당신입니다. 조금 전까지 나사렛에서 선하는 것이 날 수 없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마음을 닫고 왔던 그가 정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 마음이 무장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해 보면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크게 만날 생각 없이 기도회나 수련회나 갔을 거예요. 친구들 가니까 따라갔겠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은 고꾸라진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마음으로 믿어지면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잖아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바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었던 건 나사렛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가 그 생각을 버릴 수 있었던 건 매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개인의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누가 비난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며 살았기에 그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분은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라는 고백을 바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삶의 예배자 나다나엘, 삶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 혹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 이 단어가 여러분 가깝게 느껴지나요? 혹은 멀게 느껴지나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주일,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여러분은 각 부서에서 청년부에서 혹은 다른 예배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오고 있었나요? 여러분, 제가 작년 초에 성막에 대해 설교했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면 안 되는데 기억하세요? 까먹어야지. 그래야 나도 써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배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자리가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증거계 안에 증거판을 넣으시면서 그 증거판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우리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증거판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맞다라고, 우리는 붙어있다라고 계속 확신시켜주는 건, 그게 바로 이 시간 예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과 여러분, 지인이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그 관계를 증명해주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예배의 결론과 목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도장을 찍는 것이라고.
여러분 참 잘했어요 도장처럼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도장에는 나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도장을 하나님께 딱 찍는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그래 잘 알았어, 나는 널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기죽지 마, 나 너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는 도장을 우리의 심령에 빡 받고 있는 시간이 이 예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은혜를 받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올바른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란 사람을 보러 갔어요. 와서 보라고 하니까 갔는데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다나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모두가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살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갔던 이유가 이때를 위해서였구나. 내가 말씀을 묵상했기에,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매일매일 노력했기에 이 시간이 왔을 때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그가 고백하게 된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길, 그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이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구나 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신앙,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로 미안하지만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종교 활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주중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다나엘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내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말씀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열심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미련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에게 계속 관심이 생겨야만 해요. 그분을 더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던 제자 훈련을 하던 뭐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나요? 여러분 저 일본어 공부를 4년 넘게 했거든요. 왜 공부한 줄 알아요? 고등학교 때 일본어 선생님이 너무 예뻤어요. 진짜 미친 듯이 일본어 공부했어요. 저 한자 급수도 굉장히 높아요. 왜 높은 줄 알아요? 고등학교 때 한자 선생님이 너무 예뻤어요. 진짜로. 그래서 일본어 선생님하고 한자 선생님한테 이름 한 번 더 불리고 싶어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나중에 중국어과를 가긴 했지만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던 이유가 그 선생님에게 눈에 한번 띄이고 싶어서, 그 선생님이 나를 불러주는 그 따뜻한 목소리가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뭐 하나 잘해야 잘 보일 거 아니에요. 뭐 하나 열심히 해야 날 보고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진짜 미친 듯이 일본어랑 한자 공부를 했어요. 관심이 있다는 건 그 상대에게 내가 잘 보이기 위해, 혹은 무엇인가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동기부여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왔는데 잘 안 들려요. 졸려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 어떤 감동도 나에게 남지 않았어요. 그럼 미안하지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 있는 존재, 나에게 계속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 존재를 만나러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떠한 예배의 이야기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건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아마 부서 예배를 드렸으면 9시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여러 번 드렸을 텐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이야기로 써내려가고 있었나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증명하고 있었나요?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던 1장 35절부터 오늘 51절까지 살펴보면 찾아내다, 만나다라는 말이 5번 등장해요.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셨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다. 안드레가 시몬에게 우리가 만났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다 다르게 표현하죠. 서로가 서로를 찾아가서 각자의 표현과 방법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저의 예배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찾아내다, 만나다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안드레와 사랑하는 제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던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생겨서 왔다? 혹은 누구랑 뭐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다? 맞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하신 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더 이상 초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밖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계속 매주 불러주실까요? 왜 여러분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실까요? 한 주간의 삶 여러분 제일 잘 알잖아요. 나도 내 삶을 제일 잘 알아요. 저도 앞에 나와 설교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이 예배 자리에 부르고 세워주시고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번 한 달에 살펴보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린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만 해요. 우리가 와서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평안함은 부르심에 반응해서 와서 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다른 말로 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구나. 너는 내 부름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와서 나를 보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왜 일하셨겠어요? 바로 여러분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이잖아요. 나를 구원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시작했어요.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변화는 굉장히 더뎌요. 어떻게 보면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이스라엘에게 너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머리로 아는 것 말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말씀을 듣고 머리에만 맴도나요? 아니면 그것이 마음에, 가슴에 맺어져서 어떻게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머물러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든 소화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 가슴으로 갖고 내려오잖아요. 삶을 바라보는 기준과 시야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외국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행이 되던 워홀이 되던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내가 아둥바둥 쥐고 살았던 것들이 굉장히 허무하다는 걸, 내가 너무 쓸데없는 것들에 목숨 메고 살아가느라 진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건 나에게 내 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외국에 나가서 이 작은 곳이 아니라 더 큰 곳에 가서 바라보기만 해도 시야,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 이 자리는요, 외국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큰 세상을 향한 시야와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주고 확증해주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만 드러나는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것 외에, 이 한국 외에 세상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엄청난 시선과 마음을 주는 자리, 그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와서 보라.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제 좀 나를 보라.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나를 좀 똑바로 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나요? 아까 제이원과 찬양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었나요? 목마른 사슴이 찬양할 때 여러분 진짜 목마른 그 심정으로,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심정으로 목마른 사슴이 찬양했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 해요. 여러분의 시선은 이 예배의 가운데 어디를 향해 있었나요?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은 I see you였어요.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설교 제목 I see you는 아바타에서 따왔어요. 여러분 알죠? I see you 이거 알죠? 이게 어떨 때 아바타에서 I see you 이렇게 하죠?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과 나의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가족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의 인생을, 나의 목숨을 맡깁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싸웠던 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I see you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I see you, 당신을 바라봅니다. 나를 향했던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이제는 내가 바라봅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I see you, 난 너와 관계가 있어.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살아가는 독특한 사람들이야. 내가 너를 보고 있었어. 한순간도 눈도 떼지 않고 난 널 바라보고 있었어. 도마와 마테오와 안드레, 시몬, 빌립, 사랑하는 제자 나단의, 우리 지금 7명 막 살펴봤거든요. 그들이 살아갈 목적과 희망이 어디서 왔겠어요?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생겼어요. 그들에게 전부가 되었던, 그들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었던 예수님을 와서 본 순간 그들이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불신의 마음도 있었고 불순종의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두 눈을 보고 구세주로 고백했어요. 그 어떤 액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바라만 봤는데 구세주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나요? 여러분의 온 시선과 온 마음이 어떤 것을 향해 있었나요? I see you,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당신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다른 말로 너는 너의 죄를 인식하고 나에게 와서 내 권위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구나. 다른 말로 너가 이제는 내가 주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되었구나. 가난하고 벼랑 끝에 선 그 사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사모하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전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보았던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귀를 딱 막고 안 들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딱 보고 나 너 때문에 왔어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직접 보진 못했으나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번 한 주 I see you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나의 시선을 맞추는 그런 이번 한 주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보내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은 I see you를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진을 찍어서 순톡방에 올리는 건데 자세는 꼭 이거여야만 해요. I see you 이거를 꼭 해야만 해요. 여러분 되게 뻘쭘할 것 같죠? 이따 핫버디 할 때 굉장히 민망하면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사진 찍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웃기는 표정이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동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진을 보고 혹은 고백을 보면서 나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다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시간이 될 거예요. 부끄럽죠? 부끄러우면 그냥 I see you라고만 써서 올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I see you라고 고백하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 나의 예배가 내가 바라본 와서 경험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는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갈 때 핫버디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마음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구나 라는 고백이 오늘 내일 이번 우리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도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을 테니까 꼭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